아멘. 나는 어디에 속한가? 미리 알았더라면, 또 알았으면 변화되었더라면 더 행복했을 테고, 더 죄를 지지 않았을 테고, 더 상처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설교 들으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대략 다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점액질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까지 다 들으시면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뭔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관계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없으면, 아멘이 없으면 설교할 기분이 안 나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지 뭐 저를 위해서 설교한 겁니까? 저도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질문하고 답을 요구하겠습니다. 설교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우리의 삶은 늘 너무 작게 변화되기 때문에, 자, 질문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흥분을 잘하며 약속을 쉽게 하지만 잘 지키지 못한다. 무슨 기질이에요? 똑똑하세요. 네, 베드로입니다. 다혈질. 다혈질은 사교형이라고 그랬어요. 일보다 사람의 관심이 많고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다음 질문입니다. 내성적이고 침울하며 비사교적이다. 무슨 기질이에요? 네, 우울질입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그래요. 모세입니다. 저는 다혈질 두 번째 들어서 모세 같지 않아요. 자, 모든 것을 철저히 따지고 계산하며 충동성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신중형입니다. 그래서 우울질은 신중하게 행동을 합니다. 남편들 잘 점검하시고 아내들도 이렇게 어디에 속한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목표 지향적이고 리더십이 강하나 차갑고 사람에게 상처를 잘 주는 편이다. 무슨 기질이요? 담즙질 보스형입니다. 바울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진력이 강하고 매사에 자신이 최종적 결정을 내리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느껴지죠? 안 느껴져요? 같이 살아보면 알아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거절을 잘 못하고 인정이 많으나 두려움이 많고 우유부단하다. 무슨 기질이요? 이게 이제 점액질입니다. 이게 이제 점액질로 살짝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점액질에 속한 사람 대표가 바나바인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거기에 속하고 이삭도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그냥 우물 뺏기고 주고 그냥 이렇게 물러서는 이유가 다 그런 기질에 들어있는 모습이다. 행동 유형별로 보면 점액질은 안정형입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형인데, 소심하고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하려 하며 주로 섬기며 따라가는 형이다. 자, 여기까지 네 가지를 보셨어요. 서로 반대되는 기질들이 주로 있습니다. 다혈질, 사교형과 그 다음에 우울질, 신중형이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다혈질과 우울질이 같이 살게 되면 다혈질이 우울질을 못 참아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이 알게 되면 서로 변화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 그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담즙질과 그 다음에 안정형인 이 점액질이 또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이 그런 부딪히면 결혼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 만날 수 있어요. 다 만나도 주님 안에서 잘 이렇게 몰라서 그러니까 잘 맞춰만 가면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어떤 자매가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부부는 11살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싸웠습니다. 이혼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3혼, 4혼까지 갈 뻔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하나님 은혜로 저를 만나서 상담 한 번 받고 와서 전화로 팔로우를 해줬는데, 너무너무 자기들도 변할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세 분이 살아요. 할머니 사시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사시고, 이렇게 26살과 37살의 남편과 아내가 26이에요. 이렇게 할머니 83세가 되신데 사시니까 얼마나 서로 힘들겠어요. 고반의 갈등도.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그래서 목사님 내려오시면 꼭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작년부터 기다렸는데
올 9월에 내려간다 그랬더니 반드시 꼭 만나자고. 그래서 다 신앙인입니다.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믿음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잘 몰라서,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면, 또 변화되면, 고치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의 기질이나 행동 유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경험에 따라서 기질이 조금씩 달라져 가기도 합니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예수 믿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100% 바뀐 건 아니고 단지 단점이 변화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을 각 기질대로 다르게 만드셨다.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다. 늘 그런 얘기를 여러분 나누잖아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만약에 다 똑같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세상에 다 다혈질만 산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조용히 계시라 그래도 시끄러워서 예배 못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 하니까. 다 담집질만, 다 보스가 되고 싶어 하면 누가 따라가냐고요. 다 우울하게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그 분위기가 어떻게 해서 살겠어요. 점액질, 점수가 아주 높으면 너무 느리고 게으르기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누가 무엇을 하겠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고루 만드셨지만 골고루 만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내가 또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내가 먼저 변화될 때 상대방이 변화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습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점액질에 대한 설교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려라.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그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그곳까지 복음이 이제 증거가 돼요. 성도들이 흩어져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주의 손이 함께했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이 생각해서 그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그래도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자. 그분은 7 집사 속에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영혼을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이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 7명의 그 집사님 보다도 또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뒤에 쓰시고자 원해서 여기다 이 한 사람을 보호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예요. 근데 원래 이 바나바는 원래 본명이 아니죠. 원래 바나바는 본명은 요셉입니다. 조셉이에요. 그러나 그의 이름은 별명이 뭐냐면 바나바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늘 얘기할 때 바나바만 얘기합니다. 본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 이렇게 불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인데 이름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름은 권위자다. 권위자가 오소리티가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성도들 잘 케어하고 돌보고 사랑이 많은 그런 점액질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때 당시에 무슨 기준이 그런 몰랐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성향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통해 보다 보니까 거기에 속한 대표적인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담하고 옆에 곁에 서서 도와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자,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고 하나님이시면 내 안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했던 유일한 한 사람, 오늘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요, 바나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보내게 돼요. 가서 그들을 잘 격려하도록. 왜 부부가 싸운 줄 아세요? 왜 살아가는 데 힘든 줄 아세요?
서로가 격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힘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그걸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점액질 바나바를 중심으로 오늘 점액질의 장점을 이렇게 한번 보겠어요. 자, 그는 상담자 기질을 잘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봅니다. 잘 들어줍니다.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고요. 위로받고 그래서 상처가 그걸 만나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영혼의 정원이다까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내성적이고 안정형이고 조용하고 융통성 있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참을성 있어서 감정을 잘 억제를 잘한다. 중립적이다. 쉽게 순응한다. 또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도 하고요. 관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착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오늘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착한 사람과 어디가 같이 가냐면 사도행전 6장에서 그 7 집사를 뽑을 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 듣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칭찬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신앙 인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바울이 앞에 등장하게 되고 바나바가 뒤에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갈렙과 또 여호수아 갈렙도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둘 중에 뒤로 이렇게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 두 번째로 등장하지만 그 역할을 이렇게 충실하게 잘했던 갈렙이라든가 오늘 여기 바나바 뭐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면 바로 점액질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투거나 상처를 주지 않는다. 물론 주는 경우 뒤에 나와요. 그러나 주지 않는다. 그래서 친구가 많다.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가 된다. 그런 일관성을 갖고 있어요. 균형이 잡혀 있고 조화를 중시 여긴다. 그래서 보통 어떤 그 학교 그 알룸나이나 동창회 그런 사이트에 그런 운영자는 점액질이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챙기는 것을 이렇게 잘 하기 때문에 그걸 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늘 동일하게 대하고 공감 능력이 좋다. 그래서 얘기하면 그렇죠 이렇게 다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또한 이 점액질은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서로 갈등 생길 걸 별로 원치 않는 싸울 때는 자기가 손해보고 피한다.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어울리기가 쉬운 그런 분이 바로 이 점액질에 속한다. 그래서 피스메이커. 세상은 점액질로 인해서 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평화가 또 유지돼 가는 것을 본다. 물론 뭐 세상은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서 외교적인 것 또 로비스트 뭐 이런 역할들을 점액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행정적 능력도 그래도 있고요. 포용력이 있고 그런 중재자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변화됐잖아요. 변화돼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제자들을 만나려고 할 때 저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람을 믿어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소개시켜준 중재자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로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의 모습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웬만하면 화를 내거나 크게 웃거나 인상을 쓰지 않는다. 이런 상담자 소질을 갖고 있어요. 아줌마로 따지면 이렇게 좀 마음이 넉넉하고 후덕한 그런 아줌마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웃지 않으면서 남을 또 웃기기도 합니다. 유머와 재치와 기지가 있고요. 그 사람들로부터 또 신뢰도 받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의지가 강하고 인내력이 있다. 생각이 깊고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갖고요. 자진해서 지도자가 되지는 않지만 임명을 받게 되면 잘합니다. 어디에서나 잘 적응을 또 하게 하고요. 그래서 담즙질은 아예 타고날 때부터서 태어난 지도자로 얘기합니다. 리더십 발휘한 보스형 기질이니까. 그러나 이 점액질은 훈련된 지도자로 이렇게 잘만 준비되면 아주 좋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람들 많이 보세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어젯밤에도 저희 집에 손님이 세 분이 와 계시는데 우리 두 학생들이 그걸 하고 싶다고 밤에 11시 넘어서 우리 딸이
아빠 그 기질 테스트 좀 하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줬는데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안 물어봤으니까. 어떻든 우리가 서로가 알면은 정말로 이해가 오해가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별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략 다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어떻든 이 아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거 목회자들한테 하는 소리가 사람을 좀 알아라.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람을 모르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갈등 있고 싸운 거예요. 왜 목사님이 싸웁니까? 그래서 사람을 알면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면 정말 다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다 그러고 싶은데 화내고 거절당하면 상처받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점액질 특별히 여성들은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합니다. 무릎으로 키운다. 아이들이 병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예방 접종 잘하고 약을 잘 먹이고 잘 때 입을 잘 덮어준다. 그러나 다혈질은 자기가 잔다고 신경 못 쓴다. 우울질은 심각하게 생각하다 잠자기 때문에 모르고요. 담즙질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네가 알아서 해라. 점액질은 아기를 많이 낳는답니다. 책을 읽어주기도, 책을 잘 읽어주고 읽다가 미천 떨어지면 자기가 만들어서 지어서 아기한테 얘기도 해주고 그러다 같이 잠들고 그래서 아기를 잘 키우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 그래서 맹자도 점액질에 속한다 이렇게 봅니다. 점액질 엄마는 아이들에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심각한 누리 사실 별로 없거든요. 잘 신경을 써주지만 아주 그냥 이게 꼼꼼하고 막 철저한 이런 누리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담즙질은 험난한 인생을 살 것이다. 엄마가 담즙질이면 좀 이제 자녀들이 좀 힘들죠. 우울질은 잔소리 폭탄이다. 다혈질은 주먹이 먼저 날아간다 그러는데 성질 못 참아서 혼낸다는 거죠. 이 점액질은 참을성이 있고 충직하다. 커플 중에서 점액질 여성을 좋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 다혈질 남자라고 그래요. 모성애적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다 받아주니까. 점액질은 그렇게 인내심이 있어요. 주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참고 사느냐. 그런데 끝까지 참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내가 끝까지 가는 언리미티드 인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반드시 정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해가지고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아무렇게 살아도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사랑과 공의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점액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액질도 아무리 사랑이 많고 인내하고 참아도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못 참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안 참고 끝하면 정말 그때는 돌아와서 돌이켜 달라고 해도 안 돌이킵니다. 근데 그게 단점이 되어 나오는데, 다혈질은 끝이야라고 해도 당신하고 끝이야 막 이렇게 해도 남편이 와서 아이 미안해 용서해 좀 이렇게 하면 다 그냥 또 용서해 줍니다. 이렇게 이제 다혈질이 이렇게 좀 마음이 약한 부분이 또 있어요. 자녀들 중 키우기 수월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점액질에 속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알 거예요. 이 녀석이 다혈질이냐 담즙질이냐 우울질이냐 다 특징들 여러분 이게 다 이제 이해하실 테니까 자녀들을 보실 때도 이걸 다 아시게 되면 교육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수월하게 그래도 엄마 말이 잘 따라하고 순종적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점액질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다 들어가 있어요. 여자들의 핸드백을 뒤져보니 핸드백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오늘까지 해야죠. 점액질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가방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점액질을 만나서 가방을 봤는데요, 그 속에 지구의 종말이 올 때 어디에 도피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걸 봤어요. 남들을 위해 자기가 짐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고, 울면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서 닦아주는 사람, 남들을 배려해 주는 자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섬김의 일들을 잘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들 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잘 챙기는 그런 일들을 이 점액질이 하시게 되면 전혀 불편함 없이 담즙질 시키게 되면 나는 그런 거 할 사람 아닌데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좀 알면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가 은사라든가 어떤 열정이라든가 또는 기질이라든가 뭐 이런 행동 유형들을 아는 게 교회 사역도 도움이 되고 우리 개개인 인생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든 장점이 많이 있어요. 모든 기질에 다 장점이 지금까지 제가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두 번째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단점을 자발적으로 고쳐라. 이 바나바가 바울하고 싸우게 되는 사건이 한번 나옵니다. 목회와 선교에 좋은 파트너였지만 싸우고 헤어지게 되죠. 바로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그 마가 때문에 싸워요. 두 사람은 바가인데 이 사람은 마가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마음 돼서 잘 갔는데 이 마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치와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레아와 길라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 말씀만 이렇게 딱 봐도 이제 표현 자체에서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자기 고향으로, 물론 첫 번째 선교 여행도 구브로로 먼저 가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도. 그러나 아무튼 가게 되고 바울은 다니면서 신라를 데리고 가지만 다니면서 교회들을 굳게 하는,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 중심 관계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목적, 사역, 일 이런 중심적인 모습을 거기서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오히려 선교 사역이 이렇게 세포 분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눠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이 되죠. 이때 중간에 잘못 역할을 했던 그 한 사람이 마가라 그랬는데 이 마가가 어디에 속하냐? 바로 점액질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아마 마가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삼촌이 귀하게 1차 선교에 나갔을 때 그 목회하셨을 때도 이 콤비네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잘 사역했던 그 바나바 그리고 바울 자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졌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변화되어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동역자가 되지만은 물론 그는 되게 부잣집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마가 다락방의 그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자랐어요. 선교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선교에 나가도 어렵다 하는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선교 현장 나간다는 거는 그건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이게 너무나 힘든 그런 현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구브로 섬에 갔을 때부터 이미 그 마귀 들린 사람하고 마수라는 사람이 그 갈등 느낀 걸 거기서부터 받고 했기 때문에요. 어떻든 마가는 자기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마가의 모습이나 또 아직은 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가의 모습을 통해 보면 점액질은 열정이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바나바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기질이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를 이기고 극복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바나바의 장점만 들어가 있는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점도 어떻든 있잖아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마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점액질, 열정이 없다. 물에 물 탄 듯 어느 것 하나에 쏟아붓지 않는다. 그 일에 너무 휩쓸려 들어갈까 봐서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이 점액질에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다. 나서는 것 두려워하고 거절 못하고 두려움 많고 우유부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살이고 아낀다. 그리고 느리고 게으르다. 점수가 높으면 느리고 게으릅니다. 매사에 절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거나 뒤로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라든가 이렇게 쭉 보시면 다 그냥 이해가 돼요. 느껴집니다. 먹는 거 좋아하고 그냥 먹으면서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가 잠들고 그러니까 살찝니다. 그냥 그래서 비만이 많아요. 백수로 지낸다면 오랫동안 백수로 지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태평하니까 백수로 지내는 거 별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점액질은 게으름이 죄인 줄 모른다. 성경의 게으름도 7대 죄악 중에 이렇게 옛날에 설교할 때 한번 얘기했어요. 점액질이 생각하는 죄는 관계가 깨지는 게 죄다. 그만큼 사람을 관계를 중요시 여기니까요. 담즙질은 일이 안 되는 게 죄예요. 일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한 감각이 다릅니다. 물론 윤리적인 뭐 다른 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그 성향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점액질은 담즙질 친구를 사귀어서 옆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런 그 도전,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옆에 필요합니다. 깨워줘야지 자꾸.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합니다. 가끔 신발을 질질 끌고 나타난다.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없지만 자기 생각과 반대로 자극받아 행동하는 것을 싫어하며 가능한 한 느리게 움직여 나간다. 목적 없는 방관자의 생활이고 될 수 있는 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고 또 능히 이끌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그 일의 인도자가 되지 못한다. 그에겐 모든 일이 오로지 너무 지나친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혈질이 그 시끄럽게 한다든가 뭐 불안정하게 뭐 이렇게 행동한다든가 그런 것도 싫어하고 담즙질의 그 어떤 뭐 활동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것이 그를 괴롭힙니다. 점액질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자극시켜서 일을 하게 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좀 느긋하고 좀 느린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생산성이 부족한 모습. 또 하나 지금 단점 중에 들어갑니다. 태평스럽고 거침없는 유머를 잘한다. 재치로 사람을 곧잘 웃기고 조롱하며 사람들을 찔러보는 것을 재밌어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사람들이 상처를 별로 안 받아요. 안 받고 그러면서 너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있어요. 예. 목적이 없이 덤비는 다혈질의 열광적인 태도를 싫어하고 우울질의 우울한 분위기를 싫어하며 담즙질의 거품 같은 계획과 야망의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탁탁 그냥 그걸 거절하는데 보통 우울질이 그렇게 얘기하면 싸움 날 거예요. 그런데 이 점액질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냥 다 웃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 기질을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의 태평스러운 유머로 자기의 그 어떤 말하고 싶은 모습을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선뜻 나서지 않는 성격 때문이고요. 일을 하고 싶은 마음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마음 사이에 늘 갈등 동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이렇게 몸에 배이게 돼 습관화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누군가 동기를 유발해 주는 사람이 아까 필요하다 얘기했어요. 담즙질은 일을 좋아하는데 일보다는 점액질은 관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다가 일 안 합니다. 밥 먹고 나서 자기가 또 이렇게 그 관계 중시 여기다면 돈을 또 내게 됩니다. 관계 때문에 내지만 또 내고 나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도마, 예수님이 저자하는 게 도마도 나옵니다. 이 도마는 역시 점액질에 속합니다. 불평이 많고 남의 약점 얘기를 잘하며 비판적입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을 때 또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주님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든가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이렇게 지금 죽었다 깨우러 가자. 근데 제자들은 거기가 위험하니 가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서 죽자고 얘기합니다. 빈정된 투로 얘기하는 그 도마의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다 점액질의 모습이에요. 이 점액질은 기도할 때도 인간관계가 중시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또 크게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직접 체험보다는 간접 체험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남이 체험하는 거, 남이 모험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기를 더 좋아하고요.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면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거기에 가담을 하게 되고요. 자기 권리가 침해당할 때 상대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갈등 회피형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의 용서가 안 됩니다. 뒤에서 불평하고요. 그 사람 앞에서는 웃을 수 있습니다. 점액질 엄마와 딸은 밤이 새도록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피곤해서 새벽에도 못 나올 수 있어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침묵이라는 껍질 속에 파고 들어갑니다. 아내가 바가지 긋기 시작하면 그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점액질일 경우에 자신의 껍질 속으로 웅크리고 들어가서 아내를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작 알았으면
이 결혼 생활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훨씬 더 이렇게 서로 간에 행복하게 잘 살으셨을 텐데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점액질 여자들은 쇼핑을 즐겨워요.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물건을 사는데 금검 전략을 하는 편입니다. 그들은 우울질처럼 무엇을 사야 할지 잘 결정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혈질은 가격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눈에 보아서 만족할 만한 걸 고르고 화려한 포장과 광고문에 이끌리며 대체로 충동 구매를 잘하기 때문에 상점에서는 그들의 짐이 가장 큽니다. 담즙질의 남자들은 쇼핑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 중에 담즙질이 있는데 같이 쇼핑 가자면 아내들이 그 남편들이 싫어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이 있고 그것을 사고자 할 때만 상점에 가지만 이 담즙질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다혈질처럼 항상 필요한 양보다 사게 되면 확실하게 사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삽니다. 우울질은 가격과 질을 신중하게 비교하여 잘 생각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물건에 손을 댔다가 떼었다가 또 상점을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며칠 뒤에 또 가보고 또 가보다가 오랫동안 천천히 물건을 이렇게 이제 그때까지 남았으면 더 가격이 내렸으면 더 사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기질적이면 기질이 좀 안 맞아도 대부분 우리 지혜로운 우리 자매님들은 대부분 좀 빨간 딱지 한 서너 개 붙은 다음에 많이 사죠. 어쨌든 다 그건 지혜로운 거죠. 점액질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함께 지내기 좋은 사람 중에 하나다. 남들을 기쁘게 하기 좋아하고 더 강한 힘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고 순복한다. 그래서 남편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남편과 관계에서도 쉽게 만족한다. 자, 이건 장점으로 마음을 지었습니다만 어떻든 이제 뭐를 고쳐야 되고 뭐가 좋은 건지를 이제 머리에 입력을 하셨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라. 점액질은 약점들을 극복할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질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쭉 나오지만은 에베소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모든 평안이든 화목이든 모두 우리의 삶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묶으시고 이끄셔야만이 진짜 평안함과 행복이 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질을 지배하셔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바로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우리의 기질들이 성령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사실 기질로 나눠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어떤 기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하기 원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을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다혈질이 우울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뭐만 고쳐주냐면 단점, 약점, 그걸로 인해서 자기도 문제가 생기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듬어지게 되는 것을 성령님이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베드로답고 바울은 끝까지 바울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더 성숙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든가 경쟁한다든가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성향까지 다 닮으려고 하는 그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나된 모습으로 되지만 나된 모습 자체에서 주님 보실 때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의 힘이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힘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믿음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창조주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시다. 또 성령님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것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4절과 25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점액질임에도 주 안에서 정말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교회의 부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나바가 25절에 보면 이 바나바는 자기 혼자 다 감당이 어려우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다소까지는 약 한 100마일 정도, 한 160km 떨어져 있어요. 오늘날은 그 뭐 운전하면 그 정도는 뭐 한 3시간이면 가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어떤 거기까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아다가 세우는 바로 그런 이 점액질 바나바의 모습을 봅니다.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됐다. 비로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 맞죠. 그거는 그냥 일반 신학적으로 일반 교육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말 변화된 크리스찬을 얘기해요. 진짜 예수쟁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런 변화된 모습, 오늘 기질 설교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 되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찬이 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점액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변화를 해야 될 모습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액질 안에는 외모에 대한 관심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점수가 높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러지 않지만 이게 치장하는 것도 부지런한 사람이 치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점수가 높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계획을 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된다. 점액질의 남성과 여성은 좀 더 자신을 실제적 목표에 몰아붙이는 습관을 키워야 하며 부부 사이에도 더 대화하고 친밀하게 지내도록 해야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충돌할 줄,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게 일을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또 놀라운 그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기질들, 뭐 점액질을 말할 것도 없고 주실 것입니다. 자기 장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로해 주고요, 가정을 세우며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하면 더 좋겠습니다. 또한 점액질 남편은 자신의 감정이나 고독에 빠지지 않고 아내와 가족의 필요를 역동적으로 생각하도록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기도하시고요, 모든 일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 특히 아내의 요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대해주고 자신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아내를 인정하며 지속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점액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아까 그 바나바 말씀드릴 때 했지만은 바나바가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모두 바나바가 됩시다. 이 바나바는 아까 권면하는 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격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살 때 하루에 한 번씩 바나바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또 자녀와 또 부모 관계에서도 말 한마디의 격려, 말 한마디의 격려가 사람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덕분이거든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쓸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됐지만,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에 대한 그 내용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하냐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냐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당연한 거지만 정말 그가 사역을 하면서 물론 한번 싸운 적은 있지만 그래도 그가 끝까지 마가를 챙겨줌을 통해서 마가 인생이 망쳐지지 않고 회복이 되어서 그 골로새서나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내 아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얘기하죠. 한 영혼, 수많은 영혼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던 그 마가의 모습이 사실 사도 바울을 더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점액질이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아직까지 우리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서 그 기질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 160개를 가지고 제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장점이 80가지고 단점이 80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장점이 많아서 그 기질로 나온 케이스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단점이 많아가지고 그 기질로 나온 케이스가 있어요. 단점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아직 중생하지 못했거나 중생을 했어도 믿음이 약해서 아직까지 죄가 기질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변화돼야 되는 것이고요. 충만한데 단점이 많으면요, 정말 깊은 성경 공부와 또 성령님의 강한 훈련을 통해서 치유되고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신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신앙은 카리스마, 은혜와 일상 가운데의 긴장이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텐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텐션,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그동안의 기질 들으면서요, 오늘 점액질에 속한 우리의 모습도 있고요, 또 어떻든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단점은 이제는 누가 고쳐라 해서 고치면 기분 나쁩니다. 자발적으로 단점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